예, 자리에 앉으세요. 예, 어떻게 다들 잘 지내셨죠? 아, 야, 그래도 오늘은 그 새로운 식구들이 많이 와서 이게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근데 제가 원래는 지금 설교를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제가 이제 시리즈로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제가 그 저번 주에 그 서울에 그 초청 설교를 갔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게 한번 이제 맥이 끊겼는데 아무래도 그 서울에 가서 그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하고 싶은 말들을 좀 이렇게 못한 부분이 있어요. 이 말씀을.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조금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아마 제가 이제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이 이 성경에 다 예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지 그거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서울을 갔다 왔는데 이제 대부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 아니 서울 가서는 그렇게 설교를 잘하면서 왜 여기서는 그 설교를 대충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진 않고요. 제가 좀 반성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이 주제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하심과 여기 이거 뭐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이래서요. 아니 성경 안 찾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바로 이 선하시지만 또 굉장히 준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균형적으로 아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이거를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고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그거를 이제 그 법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누구한테 주셨냐면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우리나라는 헌법이 있죠. 그죠? 우리나라 헌법 주셨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을 해요. 먼저. 그래서 여러분 뭐 이런 건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건 동일해요.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믿어요. 전 세계 어떤 사람들이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거든요. 그런데 가끔 그런 분들 있죠. 그 동방의 어떤 코리아에 있는 하나님, 그런 건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이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을 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그게 이제 영화로 만든 게 10개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10개? 안 보신 분? 10개. 네. 야, 이 영화 많이 안 보시네. 그런 영화는 굉장히 유익한 건데. 이 10개 영화가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70명이 그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400년을 살아요. 그 400년을 살면서 엄청난 그 숫자로 불게 되는데, 나중에는 그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쉽게 해서 구출을 해줘요, 그들을. 그래서 구출을 해서 그 지금 우리 그 뉴스에 맨날 나오죠. 그 팔레스타인 땅, 지금 이스라엘 그 사는 그 지역으로 그 백성들을 이제 데려가는 걸, 이걸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이 출애굽기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출애굽을 하시고서 하나님께서 시나이 산에 나타나서
강림을 하세요. 하나님이 시나이산이라는 그 산에 강림을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과 만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본 하나님의 모습이 어땠었냐, 제가 그걸 이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짙은 구름 가운데서 나타났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경계선을 정했어요. 경계선. 왜? 이 안에 들어오면 죽으니까 이 안에는 못 오게 해라 해갖고 경계선을 정해요. 굉장히 이제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그리고 극도로 큰 나팔음성, 그러니까 막 엄청난 이 소리가 들렸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그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났어요. 근데 제가 이게 용광로의 연기를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연기가 났고, 또 한 가지, 또 하나는 뭐냐면 지진도 났어요. 그리고 산에 불이 붙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기만 해도 무서운 거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무서운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니까 이 백성들이 무서워서, 아이고, 우리는 저기 가까이 못 가니까 모세한테 가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만나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 내용에 보면. 자, 근데 이 이스라엘에 본 하나님의 모습은 정말 우리말로 어마무시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봤거든요. 자,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셨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아주 두려운, 그 준엄하신 그 모습으로 나타나셨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토록 믿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믿게 하려고. 또 한 가지는, 자, 여러분도 그런 게 있죠. 무서운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행동을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막 저기 뭐 옛날에 막 뭐 전국 씨름 왕이야. 그래가지고 힘도 장사고, 근데 말 안 들으면 막 엄청 두드러 패고 막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 무서워서라도 집에 가서 꼼짝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너 몇 시까지 들어와?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죄를 못 짓게 하려고 그런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요. 근데 성경은 이제 또 뭐라고 하시냐면, 인간의 선에 의지하는 거를 성경에서는 안 좋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명기 12장 8절에 보면 사람마다 자기 두 눈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말지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옳은 거야, 이게 좋은 거야, 그렇게 행하지 마라 이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명령대로 너희들이 행해라 이랬어요. 자,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주제 말씀에 읽었지만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극단적인 분이에요. 왜냐면은,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죠? 이거 완전히 상극이잖아요. 그죠? 상반되죠? 또 한 가지, 뭐 같은 거죠. 낮과 밤을 만드신 분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여러분, 생명과 죽음을 만드신 분이에요. 생명과 죽음. 그것도 극과 극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 이것도 극과 극이에요. 이게 뭐냐? 바로 영생과 영벌이 있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우리 인간사에서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지면 형벌을 받죠. 최고형이 뭐냐면 사형이에요, 사형. 그 다음에 무기징역, 뭐 징역 뭐 몇십 년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하나님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사망. 판결이 사망이에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오늘 이제 이 하나님 법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뭐냐?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극과 극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죄의 대가, 죄 졌어? 너 죄인이야? 그러면 사망의 형벌을 내리는데, 또 반대로 또 선물은 또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 그걸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7월 10일 날, 우리 7월 10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달력으로 7월 10일 날이 뭐냐면 민족적인 속죄를 받는 날이야.
그러니까 전 민족이 죄를 진 거를 7월 10일 날 속죄를 받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날 유일하게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하루예요, 하루. 그래서 이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중동 4차 전쟁 때 이 대속죄일 날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이 엄청 피해를 많이 입어서 그런 사건이 실제 있었거든요. 근데 이날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그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주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형제 아론에게 이야기하여. 아론이 누구냐면 모세의 친형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론에게 이야기하여 그가 법궤 위에 있는 자비의 자리 앞, 요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법궤 위에 있는 자리의 자비 앞 휘장 안쪽 거룩한 처소 안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않게 할지니 그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제가 여기다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제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렇게 생긴 게 이거 뭐 같아요? 국궁장에 있는 타켓 같이 생겼죠? 그죠? 그죠? 그게 아니라 이게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렸는데 이게 이제 옛날에 하나님이 거하던 그 성전, 성막. 이 성막에 이 성막이 있고 여기 성소가 있고 여기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여기 거룩한 곳이라고 그래요. 요 안에 뭐냐면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이 나무로 해서 금으로 입혀놓은 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뚜껑에 뭐냐면 거기에 이제 그 천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 날개로 이렇게 그룹이라고 그래서 그걸 딱 덮고 있는 이 뚜껑을 자비의 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혁 성경에는 이걸 속죄소라고 그래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이 뭐냐면 요 안에 들어오지 마라 이거예요. 들어오면 죽는다. 하나님 만나면 죽는 거예요, 쉽게 해서. 그러니까 1년에 그날 하루밖에 못 들어가요. 3번 들어가는 거예요, 3번 그것도. 어떻게 들어갔냐면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운 분인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여기는 이제 쉽게 해서 커튼으로 돼 있어요. 휘장으로 돼 있는데 이 대제사장이 여기를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면 그냥 죽어요. 이게 성경에 다 나오네요. 요 16장에 요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 어떻게 들어가냐면 대제사장이 여기로 들어가는데 이 궤를 안 보고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보면 죽으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향을 피워요. 향을 거기다 피워서 얼마나 피우냐? 여기에 꽉 차게 향을 꽉 차게 피워. 그래서 이 언약궤가 안 보이게 만들어야 돼. 첫 번째로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게 막 향을 꽉 피우고 나와.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대제사장도 죄를 졌잖아요. 죄인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자기 죄부터 용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송아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요 안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피를 이렇게 7번을 뿌려야 돼요.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서 이렇게 피를 뿌렸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 그래갖고 여기서 살아서 걸어서 나왔어요. 그러면 용서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야 제사장 너 하는 거 보니까 너 너무 죄를 많이 졌어. 너 안 되겠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여기서 죽으니까 끌어올 사람 아무도 없겠죠.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끈으로 이제 당겨서 끄집어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들어가. 뭐냐? 그때는 뭐냐면 그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자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대신해 가지고 그 염소 2마리를 희생양으로 넣는 거야. 그래서 한 마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다 거기다 얹어가지고 광야로 내보내 버려요. 그냥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죄를 거기에 안수해가지고 이걸 죽여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피를 뿌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는데 안 나와? 그러면 죽은 거예요, 안에서. 그럼 용서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무서운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요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성경에는 뭐냐면 예수님은 단번에 들어가신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연기 피울 필요도 없고 자기 죄를 속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 죄를 위해서 한 번만 들어가시면 돼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 그 9장에 나와요. 그런 건 이제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보거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을 보면 죽어야 돼요. 이것처럼.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우리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특히 연예인들 간증 보면은 하나님을 봤다는 그런 간증이 많거든요. 하얀 하나님이 참 돋보 입고 딱 나타나서 바로 나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이제 하나님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은 나를 보고도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이래서요. 하나님은 인간이 볼 수가 없어요. 자, 신명기 5장 27절에 보면 이는 모든 육체 가운데 누가 우리가 들은 것 같이 불한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남았나이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하나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민족하고 만나요. 그 시나이 산에서. 여러분 그 시나이 산 보면요. 진짜로요. 이 산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있으면 그 산 한 3분의 1 정도가 시커먼해요. 지금도. 나무도 없어요. 거기 완전히 바위산이에요. 바위산. 바위산인데 불이 나가지고 그 탄 흔적이 지금도 있는데 거기 가보면 바위가 불에 녹아 있어. 그 정도로 불이 탔단 말이에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세요. 그 율법을 대표하는 게 그때 십계명을 주세요. 십계명. 명령들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들. 니네 나하고 이제 언약을 맺는데 니네 시계에서 우리 부동산 계약할 때 계약서 쓰듯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계약을 하는 거야.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 5장에 나와요. 자, 신명기 5장이 몇 페이지냐면 356페이지. 356페이지. 네, 그렇죠. 네. 아니, 앞으로 찾으셔야 돼요. 거기 있어요. 네. 356페이지. 네. 그래도 교회 다니셨어도 그래도 성경은 그렇게 많이 안 찾아봤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성경 찾기가 좀 어려워요. 네. 신명기 5장 357페이지, 아니 56페이지. 자,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 굉장히 여기 중요한 게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5장 6절에 보면 나는 이집트 지역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네? 자, 그러면 나는 할 때 거기에 나자 앞에 뭐가 하나 있어요? 네? 이게 작은 따옴표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인용을 하는 거야. 지금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여기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22장 한번 봐봐요. 22장. 22장 21장 21절 보면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네? 탐내지 말지니라 끝에 뭐가 돼 있어요? 작은 따옴표가 하나 또 돼 있죠. 거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여기 잘 한번 보세요. 자, 성경 이제 그만 보시고 집에 가도 보세요, 성경. 자, 여기 보시면은 이 5장 5절, 이 6절부터 21절까지는 이게 자, 여러분 인용문이에요, 인용문. 무슨 얘기냐면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이게. 자, 이 한 문장 안에 하나님의 명령들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로 이건 뭘 의미하냐. 자, 여러분 뭘 의미하냐면 자, 이거에 관한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2장 10절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들을 지키다가 한 항목에서 어기면 내가 하나를 범했어.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내가 8개를 지키고 2개를 어겼어. 자, 그러면은 8개를 다 유죄 처리하겠다 이거예요. 왜? 이게 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동일한 명령을 주신 분 거를 하나를 어겼어? 그럼 넌 다 어긴 거야. 이렇게. 이게 무서운 법인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그러면 이 언약을 왜 주셨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요 5장 한 페이지만 딱 넘기세요. 358페이지. 358페이지 29절에 보면, 자, 29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오, 그들 안에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나의 모든 명령들을 항상 지켜서 그들이 잘되고 그들의 자녀들도 영원토록 잘되기를 바라노라. 자, 여러분, 여기 왜 줬어요? 네? 잘되라고. 그것도 얼마만큼? 영원토록. 그러니까 니들 잘되라고 준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또 6장, 요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에 보면 또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그 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미래에 너의, 아니 뭐 이건 안 넘겨도 되네. 바로 그 옆면에 보시면 요 20절에 보면 미래에 너의 아들이 너에게 물으며 말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들께 명령하신 증언들과 규례들과 공의로운 법규들이 무엇을 의미하나이까 하면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 하면서 이제 뭐 이집트에서 끌고 데리고 나오시고 쭉 하면서 24절에 보면 그런즉 주께서는 항상 우리가 잘되게 하시려고 이 모든 규례들을 실행하고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이날과 같이 우리가 살아있도록 그분께서 우리를 보존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또 나오죠. 자, 하나님이 이 명령을 왜 주셨어요? 잘되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죠? 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자, 근데 여러분,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한번 들어가죠. 지금 여기에서 한 페이지 뒤로 이렇게 펴보세요. 좀 두 장 넘기시면 다시 5장으로 들어가 보세요. 자, 5장으로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여기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자, 여러분 5장 6절에 보면, 자, 여기서부터 이게 작은 따옴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십계명을 이제 하나님 명령을 얘기해 주는데,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7절에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아무도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죠? 자, 근데 6절에 보면, 아니 6절이 첫 번째 계명이 아닌가? 근데 6절에는 뭐라 그래요? 나는 이집트 지역에서 곧 속박의 집에서 너를 데리고 나온 주 너의 하나님이로다. 이런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 하나님이 지금 10가지 계명을 주는데 돌판에다가 그걸 기록해 줬어요. 그 모세한테. 그 모세가 힘이 장사인가 봐. 그죠? 그 무거운 돌을 들고 그 산을 막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그죠? 자, 근데 그 돌판에다 십계명을 기록해 줬는데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 딱 이거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나는 이집트 지역에서 곧 속박의 집에서 너를 데리고 나온 주 너의 하나님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래요? 야, 내가 니네들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한 거를 어떻게 니들을 내가 구해줬지 않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다른 세상 종교하고 근본적으로 차이 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다른 세상 종교는 이제 좀 이따 제가 요 자세히 설명할 건데, 신이 일방적으로 뭘 하라고 그래요. 너 뭐 예를 들어서 일단 3,000배 하고 와.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걸 해야 돼. 아니면 네가 열심히 뭐를 하면은 너 나중에 복 줄게. 극락왕생하게 해줄게. 아니면 네 몸을 불살러 바쳐. 아니 그러니까 진짜 불살러서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영상 혹시 안 보셨어요? 그 스님들이 막 자기 몸에 기름 쏟안에 들어가서 있는 것도, 나 그런 것도 봤어요. 몸을 진짜 불살러 버려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 세상 종교인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좀 우리가 이거 쉬운 말로 하면 어떻게? 야, 내가 니들 구해준 사람이잖아. 내가 니네들 그렇게 고생하는 거, 희망도 없이 사는 거 내가 니들 구출해 줬잖아. 그지? 내가 이제 니들 누군지 알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니네한테 이런 명령을 줄 테니까 니들 이것 좀 지키고 살아라. 그러면 니들 잘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계명을 보면 재밌는 게, 자, 여기 보시면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16절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내 이웃 거를 탐내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누구 좋으라고 주셨을 것 같아요? 누구 좋으라고? 우리 좋으라고 주신 거예요. 왜? 부모한테 잘해라. 왜? 우리도 부모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살인하지 마라. 사람 죽이면 안 돼요. 사람 죽이면 큰일 나. 인생 완전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은 그 사람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족들이 받는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누가 만약에 나를 죽이거나 내 가족 죽여봐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 죽이든 간에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마라.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둑질하지 마.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 이쁜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을 아니면 우리 엄마나 아니면 누가 막 뭐 장난삼아서 건드리고 그래서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 치정에 의한 그 원한관계에 의한 살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안 해도 되잖아. 그런 거 하면 너 큰일 난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그럼 똑같은 거예요. 아니 도둑질 좀 한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뭐 무슨 하나님 손해보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이 계명은 사람끼리 지키는 계명인데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계명이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계명. 자,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한테 지키라고 하셨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이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 아유, 하나님은 욕심쟁이야. 왜 자기만 믿으라 그래?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 외에 너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2번째 계명에 나와요. 뭐냐? 7절에 한번 보세요. 자, 8절. 너는 어떠한 새겨진 형상도 너에게 만들어 두지 말지니 위로 하늘에 있거나 아래로 땅에 있거나 땅 아래 물속들에 있는 어떤 것과 같은 아무 모습도 만들지 마라. 자, 그리고 너는 그것들에 대고 너의 몸을 아래로 숙여 절하지 말지니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은 뭐하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들의 죄악을 벌하여 자식들의 영향을 끼치게 하고 나를 증오하는 자들의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며. 자, 여러분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심지어 여기 어디 그 말씀이 있더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신명기 그 4장 16절에 보면 어떤 말씀까지 있냐면 사람의 남자나 여자의 모양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무지 싫어해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는 우상 숭배하면은 투석형으로 죽여요. 투석형. 사형이에요, 사형.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한 게 하나님을 위해서일까요? 우리를 위해서일까요? 네? 그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이 자식들이 나를 안 믿고 딴 걸 믿어?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이거는 뭐야? 하나님이 질투해서. 여러분, 하나님 질투는 좀 차원이 틀려요. 하나님 질투는 태워버리는 불이라고 그러세요. 이거 바로 전장에 보면.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서운 분이에요. 이게 뭐 조선시대 뭐 칠거지약, 투기하지 말지니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상숭배를 못하게 했냐?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 이거 무서운 거예요. 남자나 여자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 성당 앞에 가면 그 성모 마리아상이죠. 그것도 우상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교회 가면 뭐가 있어요? 진짜 영화배우보다 더 멋있고 잘생긴 그 예수님 사진 막 다 걸려있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지금? 네? 아니, 사진 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 그렇게 안 생겼다고 나오거든요.
우리가 볼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런 게 다 우상이에요. 사람의 형상도 만들면 안 돼.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자, 요게 아까 우리 계명 첫 번째 내가 니네 구해준 하나님이다 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자, 뭐냐면 신명기 12장 거기서 몇 장 넘기면 돼. 신명기 12장 374페이지. 자, 신명기 12장 31절. 12장 31절. 372페이지네. 자, 30절에 보면, 자,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너는 그들이 너희 앞에 멸망한 이후에 그들을 따름으로써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라. 또 내가 그들의 신들을 쫓아서 문의하며 말하기를 이 민족들은 그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나도 마찬가지로 바로 그와 같이 하겠노라 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다른 민족들이 섬기던 신, 그거에 대해서 니들 이렇게 알아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마라. 왜 그러냐? 31절에 그 답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그와 같이 하지 말지니라. 이는 그들이 주께서 증오하시는 것 곧 그분께 가증한 것마다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였기 때문이니 그들은 심지어 자신들의 아들들과 자신들의 딸들까지 불 속에 태워 그들의 신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라. 이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 이제 한번 보세요. 예? 집에 가서 읽으시고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야, 그들의 신들이 무슨 짓거리를 했냐 니네 한번 봐라. 그 자식들과 아들과 딸들을 불에까지 태우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증오하는 거예요. 증오. 인신제사하는 거, 이런 거. 자,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랬나?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보면 되냐면 이 당시에는 어떤 우상 숭배를 했냐면 몰렉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이 민족들이. 그 몰렉 신이 뭐냐면 이 금속으로 된 신상에다가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불로 빨갛게 달궈요. 그래갖고 여기에다가 아기를 올려놔. 그럼 아기가 어떻게 했어요? 뜨거우니까 팔짝팔짝 뛸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저 멀리서 보면 아기가 춤추는 걸로 보이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 부모가 기뻐하는 거야. 야, 우리 아기가, 저 신이 감동시켜줘갖고 좋아서 팔짝팔짝 뛰나 보다. 이렇게 사악한 짓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먼 나라, 우리나라는 백의 민족, 평화를 사랑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안 했겠지? 천만에 맞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에밀레종 아시죠? 에밀레종. 에밀레종 혹시 모르세요? 에밀레종이 뭐냐면 옛날 신라 시대 때 만든 유명한 종이에요. 그 종에 전설 있잖아요. 소리가 안 나니까 어떻게 해? 끓는 물에 아기를 집어넣었어요. 아기를. 자, 그리고 심청전 같은 거 한번 봐봐. 심청전. 자, 심청전이 제가 다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심학교 신봉사가 자기 딸을 기다리다가 웅덩이에 빠져갖고 다쳤어. 자, 근데 유명한 절에 스님이 딱 와서 신봉사의 딱한 사정을 보고서 뭐라 그래요?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이 아니에요. 바치고 열심히 기도하면 이 눈을 뜰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쌀 300석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옛날에는. 말이 몇 마리인 줄 알아요? 300석이면? 옛날에 그랬다고 하더라고. 하여튼 쌀값이 무지 비쌌어요. 옛날에는. 이 쌀이 귀하기 때문에. 근데 300석을 바치면 눈이 바치고서 기도 열심히 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 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심청이가 그걸 들었네. 아이고, 우리 아버지. 네?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가 300석 마련해가지고 내가 눈뜨게 해줘야 되겠다. 해갖고 심청이가 어떻게 되죠? 인당수의 제물로 자기를 팔아요. 그래서 쌀 300석을 받아. 그래가지고 심청이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왜 심청이를 사냐? 자기들이 장사하는 백길에 풍랑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 신들한테 인신공양을 하는 거예요. 처녀를 바쳐가지고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려고. 그래가지고서 그 심청이가 거기 팔려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잘 됐다 이런 내용인데 오늘 뭐 그 내용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여러분 뭐 다 잘 아실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거기 한번 봐봐요.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아니 쌀 300석을 갖다가 그 가난한 사람한테 내라고 하는 게 그게 종교예요? 그게 이방인들의 신이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그 눈먼 자들을 그냥 고쳐주셨어요. 돈을 안 받았어요. 왜? 불쌍하니까.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뭐냐? 불쌍해서 연민의 정을 느낀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여.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시력을 받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래? 눈에다가 이렇게 흙 이겨서 발라주고 너 저기 실로암에 가서 씻어. 씻고 나니까 진짜 나섰거든. 진짜 보이거든. 그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자, 근데 세상 종교는 어떻게 해? 일단 300석. 그게 1차고 2차로는 뭐예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이게 세상 방법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무서워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이 세상과 다른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야, 니네 교회 오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나 섬기면 내가 니들 천국 가게 해줄게. 아니요. 그거는 이 말씀대로 세상의 다른 민족들이 믿는 가짜 신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그 예를 드는데 여러분 그 성철 스님 아시죠? 성철 스님이 그 평생을 정말 옷 한 벌만 입고 수련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한 말씀 있었어요. 야, 이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자기 딸한테. 실제로 이런 말 했어요. 야, 근데 기독교는 내가 그 직접 들었어. 그 사람이 그 강의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기독교는 예수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 죄를 다 처리를 했는데 우리 불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수련하고서 자기가 아는 게 내가 무슨 짓거리를 하든 무슨 방법을 써도 이 죄는 안 없어지는구나. 아니 맨날 저 골방에 아니면 동굴에서 수절만 하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죄를 졌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죄가 안 없어지는 거야. 그 동굴에서 한 5년 면벽 수행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수련하고 나와가지고 절에 어쩌다 딱 나왔는데 부처님 오신 날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이쁜 여자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음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죄인이구나.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마치 세상 종교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미 세상 죄를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이걸 처리해버렸어. 처리했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내게로 오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는 자도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랬어요. 돈 없는 자도. 그래서 요즘 이제 기독교는 이제 변질이 되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 어떤 분을 이제 거리 설교하다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려면 3대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 요걸 꼭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내가 물어보니까 첫 번째가 주일 성수. 일요일 날 빠지지 않고 교회 나가는 거.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새벽 기도. 자, 세 번째가 뭐예요? 11조. 요거 세 가지가 철저하게 요거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아니라고. 세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들어야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교제. 왜?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이 교제를 나누는 게 이게 중요하다. 내가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바로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하는 거 우상숭배.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시간을 봐서 이 설교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제가 이어서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도만 알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다시 그 신명기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몇 장 뒤로 넘기시면. 자, 신명기 5장 11절. 356페이지. 자, 11절에 보면,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지니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가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 보셔요. 이제. 자, 나머지는 집에 가서 읽으시고. 이 뒤에 뭐 있지 하고 계속 보시면 안 돼요. 자,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하나님 이름을 막, 엉뚱한 데 쓰고,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갓댐, 갓댐은 그게 아니죠. 오 마이 갓,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게 무슨 자, 취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자, 나는 교회는 다녔어.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나는 교회는 다녔어. 그런데 어떻게 해?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 가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겠지? 복 주실 거야? 이런 게 하나님은 뭐냐면 그걸 헛되이 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뭐가 있어요? 헛되이라는 말이 성경에 좀 나와요. 복음을 믿을 때도 헛되이 믿으면 안 돼. 신뢰해야 돼. 전적으로 내가 믿어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헛되이 믿는 게 뭐냐면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뭐예요? 이익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죠. 그죠? 왜? 교회 가면 사람 많으니까 내가 장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내가 사업하는 데도 이득이 되고 그래서 교회 나가는 사람이 많아. 나는 믿음은 없어 실제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죄 하나하나가 사형이에요. 사형.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이 죄 하나 어기면 사형이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무서운 죄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안식일 있어요. 안식일. 자, 안식일은 제가 저번 주 서울 가서 제가 설교한 내용인데 여기 못 들어보신 분들 계시니까 제가 이거 설명을 할게요. 자, 안식일은 뭐냐면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안식일이 언젠가 정확하게 알려줄게요.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에요.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은 언제가 일곱째냐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 날. 요게 안식일인데 자, 14절에 보면 그러나 일곱째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라 너는 그날에 어떤 일도 하지 말지니 너도 너의 아들도 너의 딸도 너의 남종도 너의 여종도 너의 소도 너의 나귀도 너의 가축들 중 어느 것도 너의 성문들 안에 있는 너의 타국인도 일하지 말지니라. 자, 이유는 뭐예요? 요 뒤에 나와요. 이는 너의 남종과 너의 여종이 너와 마찬가지로 안식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한번 이제 보세요. 자,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이 안식일이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무서운 거예요. 왜?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민족하고 하나님과의 계약이에요. 계약. 니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로 영원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 근데 안식일을 만약에 안 지키면 어떤 형벌을 받냐면은 뭐 구류 30일 뭐 벌금 얼마 이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어기면 사형이에요. 사형. 진짜로 사형이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 안 지키면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면 그 뭐 제7 안식일 뭐 안식교 이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 주장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건데 안 지키면 사형당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진짜 사형당해야 돼요. 안식일을 어긴 적도 있잖아. 그럼 사형이에요, 사형.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이유가 놀라워요. 뭐냐? 야, 너 좀 하루 쉬어라. 하루 좀 쉬어라. 솔직히 우리 장사하다 보면 욕심 때문에 막 365일 막 24시간 막 다 열어가지고, 예? 돈 좀이라도 더 벌으려고 막 하잖아요. 그죠? 저기 직장 바쁘신 우리 형제님들 계시지만, 예? 직장에서 바쁘게 일하고 또 장사하는 사람 장사하는 대로 일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직원들은 못 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야, 니들 7일째 되는 날은 하루 좀 쉬어.
짐승도 좀 쉬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여. 너의 남종과 너의 여종도 너처럼 하루 쉬게 좀 해라. 좀 불쌍하잖아. 자, 여러분, 이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네? 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거 한번 제가 이거 여기 보면 신명기 거기 넘기시면 신명기 한번 24장 한번 제가 요것만 읽고서 오늘 마쳐야 되겠다 그냥. 자, 24 그러니까 페이지는 392페이지예요. 392페이지.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그 자매님 집중하고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것만 여러분 오늘 잘 들어도 오늘 설교 100% 다 들은 거예요. 자, 제가 요거 그냥 쭉 읽어 드릴게요. 뭐 설명 안 하고. 자, 여기 보시면 자, 5절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어떤 남자가 한 아내로 새로 얻었다면 그는 전쟁터로 나가지 말며 그에게는 어떤 임무도 책임지게 하지 말지니라. 다만 그는 1년간 집에서 자유롭게 있으면서 그가 얻은 그의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우리나라에 전쟁 났어. 네? 그러면 징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결혼했네? 야, 그럼 저 사람은 그냥 1년은 좀 봐줘. 신혼생활이라도 좀 하게. 그래요? 안 그래요? 결혼식 끝나자마자 바로 가야 돼, 전쟁하러. 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야, 1년 동안은 전쟁부터 못 나오게. 왜? 결혼했으니까 좀 신혼생활 1년은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밑에 구절도 아주 은혜로운 6절에 보면 맷돌의 아래짝이나 윗짝을 담보로 취하지 말지니라. 이는 그가 한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취하는 것이라. 자, 이 무슨 얘기예요? 맷돌이죠, 맷돌. 맷돌을 내가 돈 빌려주고 담보로 가져와 버리면 그 맷돌에다가 음식을 갈아서 빵을 구워 먹어야 되는데 굶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야, 맷돌은 담보 잡지 마라. 자, 무슨 얘기냐면 요즘 세상에서는 네가 돈 빌려줘도 절대로 그 사람의 생계수단은 건드리지 마라 이거야. 참 대단한 거예요. 이 법이 여러분 이게 몇천 년 전 법이에요 이게. 이게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예? 여기 7절에 보면 또 어떻게 해요? 사람을 납치해갖고 인신매매하는 거. 그건 죽여라 이거예요. 하나님 무지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10절에 보면 네가 너의 형제에게 어떤 것을 빌려줄 때 너는 그의 담보물을 집어오기 위하여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지니라.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가 빌려주는 그 사람이 밖에 있는 너에게 담보물을 가지고 나올지니라. 자, 이거 뭐예요? 담보를 빌려줄 때도 네가 가서 야, 나 이거 담보 줘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주는 것만 받아와.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 근데 그 담보물마저도 그 사람이 가난한 경우에 가난하면 어떻게 해요? 그날 돌려줘라. 그 담보 갖고서 그날 저녁에 잠자지 마라 이거요. 잠자기 전에 돌려줘라. 참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네?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뭐 이런 것까지 신경을 다 써 이렇게. 네? 그 종들 좀 하루 안 쉬는 게 뭐 그렇게. 근데 하나님은 그게 불쌍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은 너는 가난하고 빈곤한 고용된 종을 압제하지 말라. 에? 압제하지 말라 이거요. 15절에 보면 그의 날에 너는 그에게 그의 임금을 줄지니 그것을 지닌 채 해가 지게 하지도 말지니라. 왜? 이는 그가 가난하여 그의 마음을 그 위에 두기 때문이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부르짖지 않게 하고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되지 않게 하라.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진짜 이거 진짜 눈물 나는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 봐요. 어떤 일꾼이 일을 했어. 근데 이 임금을 줘야 되는데 이 임금을 지인 채 잠을 자지 마라 이거예요. 왜? 이 사람은 가난하니까 아이고 이래서 그 돈 받아갖고 내가 집에 가서 뭐라도 먹을 거라도 사서 애들하고 좀 먹고 하는데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돈을 늦게 주네? 늦게 줬어. 안 주거나 늦게 줬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죄를 받는 거야. 그 일하는 사람 거를 내가 빨리 처리 안 해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빨리 줘라 임금을.
자, 그리고 16절에 이것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대역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죠? 중국에서는 구족을 맺어요. 구족이면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이 공주 시내 거의 인구 다 죽어요. 사돈에 8천에 그래서 구족.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죠? 3족 멸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자녀들로 인하여 아버지들을 사형에 처하지 말며 아버지들로 인하여 자녀들도 사형에 처하지 말지니라. 모든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하여 사형에 처해질지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연자죄를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죄로만 처벌하겠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아무리 뭐 훌륭하신 분이고 뭐 교회를 하나님을 잘 믿고 해도 너 안 믿어? 그럼 너는 너 처벌. 네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네 부모가 복 받고? 아니요. 각자 얼마나 이게 현명한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전두환 시대 때까지만 해도 연자제라는 게 있었어요. 만약에 가족 중에 누가 반정부 운동을 해서 그럼 취직도 못해. 불과 몇십 년 전에도 우리나라 그랬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그런 걸 못하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요것만 읽고 끝내죠. 내가 너의 밭에서 너의 수확물을 베어냈는데 밭에서 곡식단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너는 그것을 집어오려고 다시 가지 말지니라. 그것은 타국인을 위한 것이 될 것이요 아버지 없는 자를 위한 것이 될 것이며 과부를 위한 것이 될 것이라. 이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의 두 손이 하는 모든 작업에 있어서 너에게 복을 주시도록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곡식단을 갖다가 이렇게 걷었는데 한 개를 놓고 왔네. 네? 그러면 야, 빨리 가서 그거 갖고 하지 말고 그냥 놔둬라. 왜? 타국인들,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 아버지 없는 사람들 좀 먹게 놔둬. 그러면 내가 너 복 줄게. 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20절에 보면 이거 제가 저번 주에도 한 말씀인데 네가 너의 올리브 나무를 떨 때 너는 원가지들을 다시 점검하지 말지니라. 그것은 타국인들을 위한 것이 될 것이요 하면서 똑같은 말씀하거든요. 이 올리브 그 나무 털 때 원가지 아주 그냥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장대 가져와서 막 싹싹 다 털지 말고 좀 남겨놔라. 자, 21절에 보면 네가 포도원들의 포도를 거둘 때면 너는 그 후에 남은 것을 줍지 말지니라. 왜? 여기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타국인들, 가난한 사람들이 좀 먹게 좀 놔둬라. 네? 그러면 내가 더 복 줄게.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다음 주에 이거 제가 나머지 이어서 해야 되겠어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아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여러분이 그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종들 모시는 거, 그 가난한 사람들이 좀 배고파하는 거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왜? 불쌍해서. 여러분 이런 사회에 살면 우리 얼마나 따뜻하게 살겠어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 율법을 보면요 진짜 천국이에요. 천국. 왜? 그 11조 해가지고 그 거둔 돈으로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거 배불리 먹이게 돼 있거든.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사회에서 여러분 한번 산다고 생각해 봐요. 못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찌들어서 막 자살하고 그렇게 안 해요. 바로 이게 뭐냐, 우리가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면서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율법을 어기면 사형이에요. 사형. 사형. 이 십계명 어기잖아요. 사형이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무서운 분인 거야. 어떻게 그 극과 극인 아주 엄청나게 선하고 엄청나게 그 두려운 분이 어떻게 이게 균형이 이루어지나.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시간 설교를 들으면 이제 내가 이제 알겠다. 이제 하나님이 내가 어떤 분인지 알겠어. 예수님이 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나.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회개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것까지 싹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설교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네,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오늘 아주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이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그리고 또 공의로우신 그 죄인을 벌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 설교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이 말씀을 통해 증거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